1절에서 좀 길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안 읽은 분도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다 생각하고 본문이 길지만 제가 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주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도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찾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성경 강해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어왔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강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오면 듣고 나서 또 남는 것이 또 많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족보라 이렇게 말해놓고선 유다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지난주에 38장에 유다 이야기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요셉 이야기를 기록하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50장까지 쭉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다의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의 족보로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참 그 족보가 너무 지저분하다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 사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우리의 족보예요. 우리의 족보가 그렇게 기가 막히고 지저분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족보예요. 그와 같은 우리의 족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더러운 내 족보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정말 이제 내 삶을 보면 우리에게는 기업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끊어져도 벌써 끊어져야 되겠지요. 근데 이방인을 통해서 그 맥락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드디어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그죠?
팔려가는데 오늘 이야기를 제가 좀 간단하게 해야 되겠어요. 때로는 이 간단하게 함을 통해서 설교가 이제 이렇게 명료해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내용들을 잘 아니까요. 요셉이 이제 드디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친위 대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호 대장이에요. 경호 대장. 왕의 그 경호 대장 그 집에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요.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주인을 섬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요셉이 먼저 어떤 게 섬기냐면은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 주인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 권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섬겨야 될 상 부모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또 여러분 직장 상사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크리스찬들의 이 윤리가 하나님만 섬긴다? 이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균형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 요셉 이야기를 기록한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요셉이 지금 고난 받아가지고 애굽 땅에서 고난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고난 요셉의 고난을 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시켜주셨다. 이렇게 우리도 고난을 잘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방송은 나오니까 이 카메라를 꺼버릴게요. 잠깐만요. 화면을 깜빡거려가지고. 좀 접속에 문제가 있는지. 화면은 나오죠. 그래도 화면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 화면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오늘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들을 잘 아니까 요셉처럼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디면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사건이 왜 기록되었냐면 지금 500년 후에 모세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애굽 땅에 자기들이 나왔잖아요. 모세가. 그럼 자기들의 민족이 어떻게 이 애굽 땅에서 시작되었는지가를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애굽 땅에 내려와서 이 400년 만에 국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근간, 그 시발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 봐서는 자기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건국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먼저 이 성경의 저자가 독자가 누구냐, 이 성경이 누구에게 기록됐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바로 나에게 적용시켜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많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4,000년 전에 모세가 이 성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의 정체성이나 그들의 국가가 아니라 이게 많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 잡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한 국가가 만들어지고 또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이제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이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어떤 역사나 문화나 언어나 그 시대의 어떤 그것들을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어떻게 이게 적용되었고 이 성경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였는가를 먼저 해석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오늘 우리에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추석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우리에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요. 요즘은 이게 목사님들 지금도요 1년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뭐 요즘 목사직이 워낙에 명예직이고 인기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18인가요? 이발사 다음에 결혼 순위 선호도가 이발사 다음에 뭐 목사라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워낙에 또 이렇게 또 뭐 대표적으로 또 그런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 좋게 보고 하니까 뭐 니네는 약간 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뭐 기도 잘하는 분이 있고 전도 잘하는 분이 있고 있을 수 있겠지요. 한 분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사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어떤 그 자격증 없는 사람들도요. 시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십 년 옆에 또 돕다가 간호사 같은 경우, 조무사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뭐 눈썹 시술이라든지 의사 수술도요. 자격증 없는 사람 막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사고 나면 대형 사고 나지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학이라는 이런 것들이 7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 받고 훈련 받고 부교육자 생활하고 이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사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다 바로바로 나에게 적용시켜 버리니까 많은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 뉴스 보니까 잠비아에서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성도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자기 생매장 하라고 내가 부활할 테니까 그 들어가서 죽었어요. 이런 얼통당도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수받아가 어떻게 이단들이 좀 이렇게 희한하게 특별한 걸 뭐 가르치면 훌떡훌떡 다 넘어가요. 예. 그 언론에서 목사가 넘어가고 또 뭐 이렇게 막 이야기 나오는 이유들이 목사가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오늘 이 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잠깐 본문을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그렇게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만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해 뜨는 교회는 소개하면 주보에 뒤에 나와 있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은 균형 있는 영성이라 그래요. 그 한 줄이 제가 수십 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그 철학이에요.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육적인 그런 부분에서 균형이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너무 신령해서 기도 많이 해서 영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균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된다. 오늘 이 요셉은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어요. 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요. 자, 이게 종으로 팔려가고 또 죄수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오늘 두 사건의 핵심이 오늘 이 본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이 요셉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한 게 아니라 형들이 그를 팔았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잖아요. 그리고 죄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요셉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어떻게 복음을 해석해야 되냐면 형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지금 그 긴 옷을 벗김을 받고 노예의 옷을 입어요. 종의 옷을 입어요. 오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이 육신의 죄의 몸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죄수의 옷을 입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죄수가 되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이거죠. 지금 이 형들 요셉을 판 이 형제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모함했잖아요. 그럼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17절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해요? 지금 남편 탓. 사라가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했던 것처럼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남 탓을 이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 방어 기제라 그러죠. 이걸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의 종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을 듣고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탁 그냥 뭔가 탁 막히는 게 있어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예수님의 삶,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걸 탁 보여주는데 저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참 저도 이거밖에 안 됐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먹먹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힘이 좀 빠져요. 사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못하고 한동안 또 제가 손을 놓았는데요. 오늘 크리스찬의 이 삶이라는 것이 성도의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고난, 죄를 짓지 않고도 고난 당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된다는 이 이야기만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남들 때문에 그 모함을 뒤집어서서 대신 죄의 자리에 내려가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이런 고난이지요. 이걸 성경 해석할 때도 이렇게 또 해석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가난과 저주를 다 질병과 모든 걸 다 담당해 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설교한 분들이 많아요. 이걸 이제 번영 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한면 틀리면 아닌데 그것만 강조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 교단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눈이 뒤집어지고 열광을 해요. 미쳐버려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니까. 이게 잘못되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균형이란 말, 균형. 그럼 예수 믿는 사람, 고난 받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은요? 월세방에 사는 사람은요? 복 못 받은 사람이고 저주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 고난도 얘기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이 이상한 신앙으로 가버려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이 제가 복음이 없다고 말한 게 이런 거예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치 받습니다. 잘 됩니다. 복음 안에 들어간 내용인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버리면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한번 봅시다. 오늘 특징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여기냐면은 그가 형통했대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나오죠. 2절에도요. 2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와요. 형통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또 감옥에도 형통해요. 마지막 줄 한번 가볼게요. 23절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아니 무슨 지금 노예에서 형통하고 간수 감옥에 가서 형통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통하단 말이. 이 형통하단 말이 짤라흐란 말인데 히브리어 형통이요. 짤라흐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형통하고 좀 달라요. 살라흐란 이 말과 달라요. 한번 봅시다. 시편 73편 3절에 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게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그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살라흐란 이 말인데 잘되고 부자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거는 짤라흐란 말인데 여기도 그게 포함되지만 그럼 이 형통은 요셉이 지금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형통이냐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형통은 요셉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뜻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도 지금 그가 하는 일들마다 잘 형통이 되었지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신명기 29장에 가면 9절에 가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면 너희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왔고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자라나 우란 율법을 주의하라 묵상하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형통 있죠. 그 형통을 신명기 그 형통을 샤칼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행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한글에는 형통이랑 같은 말을 썼지만은 샤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지혜롭게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보내서 일 시키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지혜롭게 행하다 그 지혜가 샤칼이에요. 형통이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요셉이 먼저 어딜 가나 그 지혜롭게 행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지혜롭게 행해서 그 다음 오늘 찰나라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요셉이 막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통달해가지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 지혜를 줬는데 그걸 통달했단 말이 샤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들을 다 통달해서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대굴 같은 집안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맡은 업무라든지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그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맡은 업무라는 직무들을 잘 이렇게 통달해서 참 지혜롭게 이렇게 행하면서 그러면 사람 앞에 인정받지요.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상사에게, 직장 상사에게 또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입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형통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과 우리의 형통함은 요셉이 고난을 참아서 총리가 되었다. 이게 형통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차라리 왕을 시키지. 하나님 요셉을 왕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셉이 사실 총리가 된 것도요. 이 애굽의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 왕이 이 땅에요. 다른 이방 나라 정통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되는 게 왕이 된 게 아니라 나중에 가 보면 이방 나라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보게 왕이 바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도 사실 만들어졌어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모든 정치, 문화, 경제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통이라고 했을 때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하나 더 언급하고 넘어가면 이 보디발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해요. 요음이란 말이 날이거든요. 요 이렇게 됐어요. 날마다 이 요셉을 유혹해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용모가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아니 하나님의 외상 이렇게 외모주의도 아니고 왜 용모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용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에게는 그게 올무가 되었어요. 근데 날마다 유혹하는데 요셉 뿌리 치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걸 다 주인이 나에게 허락을 했는데 당신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선악과는 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를 부하는 것을 요셉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 큰 죄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주인에게 짓는 게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아내를 범했을 때는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주인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장에 또 나와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사단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동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성경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이런 윤리와 이런 도덕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졌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쫓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그 노예의 처절한 그 삶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 정말 그 노예로 팔려가서 그냥 사는 게 문제잖아요. 생존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치열한 삶의 전쟁 가운데서 신앙을 꿋꿋이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 신앙,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요? 총리의 자리로, 우리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4장을 한번 읽고요. 제가 말씀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4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켜볼 테니까. 접촉이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올 수 있으면 띄울 수 있으면 띄우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대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 말은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은 같은 육체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육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그렇지요? 요셉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갈망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산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른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죄짓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이 말이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니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혼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전도자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 하다 보면 때로 원망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 하다가 막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그 말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요셉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힘으로 지혜로 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받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요. 다니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이 복음이 그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 잘함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지금 요셉이 불시험을 당했잖아요. 그죠? 불시험을 당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불시험 같은 시련이 온다는 거죠. 고난이.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면,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은 내가 또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면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책하게 되고, 참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는 건 좋은데 그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책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늘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요. 그 남들도 또 그렇게 보고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게.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기워라.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이 고난 당했으니까 잘 되고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고 고난에 참여하래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지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를 즐거워하고 기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고난 당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고난 당하는 게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머리 끌적끌적하면서 한 게 없는데, 그 내가 자원해서 짐을 지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뭐 할 게 없나, 교회를 위해서 주를 할 게 없나 막 살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고 은혜인 거죠. 뭐 예수님이 옥합을 깨트리라 그랬어요? 그 은혜가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줄로다.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한대요. 예수님 때문에 복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치욕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부끄럽고 치욕을 받는 일이다? 왜 그럴까요? 잘 되고 부자 되면 치욕을 당할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핍박받고 빼앗기고 오히려 섬기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어들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자기 이익과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중간에 또
멈춰뒀다는 게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게 오늘 요셉의 이 고난을 묵상하면 남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대신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 해서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내가 좀 손해보고 모함을 당하면 억울해하고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야. 아직까지 목사지만 제가 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내 모습 안에 보면서 아직까지 너무 내 모습 먼 내 모습과 또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이 길이 그게 만만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예수님도 이 길을 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기에 그 길을 갔냐 이 말이에요. 기꺼이 억울해하지 않고 화병 걸리지 않고 그죠? 그럼 오늘 우리는 난 그 길 못 가요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은혜 큰 은혜였기에 그 길 갔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못하지요. 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요? 하나님이 감옥에 갇혔으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에게는 화병이 안 걸려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인도하심이 믿어지고 그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거기에 평안이 임하고 할렐루야.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비밀이 요셉에게는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보면 누구도 못 가요. 근데 오늘 이 비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그 은혜가 있기에 기꺼이 남의 죄도 뒤집어 쓰고 모함도 뒤집어 쓰고 내가 승김의 자리로 억울해하지 않고 그죠? 여러분 모습 어때요? 누가 조금만 내 새끼 건드리면 누구만 내 재산 손에만 입히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뚜껑 열리고 하루에 12번 더 늘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리스찬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복 받는 것만 눈에 환장이 눈에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 받을 이렇게 더 악랄한 거지요. 더 악한 자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종교인 지도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악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겠어요. 우리 안에도 서로 그런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무겁지요? 저도 참 답답해서 이런 거, 이 제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라는 거. 오늘 우리 참 우리의 모습을 직면해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걸어갔던 이 고난들 오늘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당부하고 있는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실력이 없다는 걸, 믿음이 없다는 걸, 우리가 가짜라는 걸 아직까지 이걸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저와 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기꺼이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도 살도록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우리 예수님 만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상상도 못할 좋게 비교가 안 될 그 영광으로 위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이 믿음이